인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 교리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안다는 말의 의미를 성경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 성경에서 안다는 말의 실제 의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마치 정보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는 말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에서 외운 정보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야다는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삶을 함께하며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여기서 알다는 말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관계, 가장 친밀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의 신앙은 한번 점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신앙 용어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기준에서 보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 수 있지만 관계는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사용할 때 항상 삶의 변화와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어온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오래 믿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책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삶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행위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장면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언어에 익숙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없이도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면 성경은 그 상태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조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지식은 사람을 논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이미 영생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기준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특징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결정을 할 때도,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삶은 성경이 말하는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돌아서고 싶어지고, 고치고 싶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의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기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순간,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는 순간,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직한 질문 하나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느 날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파트.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용히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기 쉬울까요? 첫 번째 착각은 신앙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신앙적인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가득 차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이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교회 안에 오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장소에 오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곳의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모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습관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착각은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을 멀리해도 괜찮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마음이 무덤덤한 상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앙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클로징.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느 날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평생에 걸쳐 조금씩 깊어지는 길입니다. 어떤 날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아주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